한 번만 목숨 걸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목숨 걸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외치지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배웠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주님밖에 없다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기도함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입니다 얘기했어요. 기도는 펑크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이다. 인생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잠이 드는 그 시간까지 계속 핸들을 붙드는 것, 즉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핸들을 놓으면 사고가 나듯이, 핸들을 놓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듯이, 기도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를 놓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붙들어라, 끝까지 기도하자. 그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린 겁니다. 이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호재이죠. 한 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또 기도하러 모였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칼 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창 들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래서 즉시 군대를 모집하여서 미스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으로 인하여 또 두려움이 엄습하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지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셔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정작 기도하자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가나안 자손이 이미 진을 치고 성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호수를 건너는 순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니까 이 아이가 그때서부터 더욱 경련을 일으킵니다. 쓰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부르셨는데 왜 더 큰 위기를 경험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고, 사단이 우리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마음이 어렵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때서부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적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결론은 승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운동 경기 중에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하는 것 말고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제 고향이 여수입니다만은 제가 응원하는 팀은 한화입니다. 야구를 처가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한화를 좋아합니다. 한화가 요즘 1, 2위를 다툽니다. 곧 LG와 3연전이 펼쳐지는데 우리 홍성호 집사님께는 죄송합니다만은 한화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 집사님은 LG 팬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야구 경기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반드시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진 경기는 보지 않아요. 무조건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겨요. 어떤 경기를 봐도 이겨요. 그 경기에서 하나가 지고 있어도 큰 점수차로 쳐도 괜찮아요. 분명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침내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 걸으면 승리를 봅니다. 일어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옴을 백성들이 듣지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싸울 준비를 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니 도망갔을까요?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이전과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갔을 거예요. 100% 도망갔을 거예요. 이전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고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다른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 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막 도착할 즈음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말렉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아말렉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노예였어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을 짓고 만드는 노예였습니다. 도무지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수는 없으니 그래도 싸워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앞장을 섭니다. 모세가 저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손을 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에 힘이 너무 없어지니 떨어질만 할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하나씩 붙들어 줍니다. 모세를 앉혀 놓고 그 손을 붙들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손이
그 아말렉이 패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싸움은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기도가 힘든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함께 돕는 사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침내 그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신실한 사람한테 요청해야 돼요. 그저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 힘들고 어려우니 그거 얘기해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 제목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신실한 사람에게, 신중한 사람에게 소중하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스럽게 그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모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이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가장 좋은 것은 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목사에게 요청을 하나 봤더니, 첫 번째는 목사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 그냥 목사랑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 연락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두 번째, 내 문제를 목사님에게 알리는 게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혹여나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추고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같이 받아들일 것이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권세를 주세요. 그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 밤을 위해 기도해라, 십자가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모본으로 함께 기도하라 요청하시는데 여러분은 어찌 홀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십시오. 저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홀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불을 붙여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알파 소그룹들이 묶여가고 있어요. 그 소그룹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겹줄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블레셋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죠. 온전한 번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두 다 태워서 흔적 없이 태워버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로 인하여서, 완전한 죄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도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도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고쳐짐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가 없는가?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는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과인과 아벨의 예배를 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이의 어림과 많음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은 지금도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예배,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죠. 즉 다시 말해 동일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자아를 깨뜨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이 있죠. 내 욕망이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꺾고 또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 힘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 빼야 힘이 옵니다. 힘 빼야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사라져야, 내 생각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가장 멋지고 가장 원대한 계획이 내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온전한 제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양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양을 그 불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블레셋이 조금씩 다가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조금씩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두려움과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얼른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찬송가 한 장만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해야지. 말씀을 10장 준비했으나 3장만 해야지.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기도를 잠깐만 해야지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단이 혹은 공격이, 세상의 위험이 점점 내게 다가와도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정중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찬양하고, 오히려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오히려 말씀을 더 선포하고, 오히려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그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도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너무 바빠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예배드릴 힘이 없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때로는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다는 것으로 예배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예배가 또 와요. 오늘 목요일 날 예배 못 드렸으면 주일 날 예배가 또 와요. 주일 날 예배에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목요일 날 또 와요.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에 승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빨리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예배에 승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리하면 오늘 사무엘이 그라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통치하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배에 승리하였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날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주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더 이상 공격이, 블레셋의 손이 더 이상 닿지 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목숨 걸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목숨 걸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상황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통로를 기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셨지만 매일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기도로 일으키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마저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원리,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원리, 기도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기도할 때 변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기도밖에는 그 문제의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기도의 권세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